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건강한 삶, 건강한 인생. 오늘 세 번째 시간, 첫 시간은 영혼의 건강이었습니다. 영혼의 건강. 몸의 건강이었죠. 몸의 건강을 먼저 했고 지난주에가 영혼의 건강.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관계의 건강입니다. 관계의 건강. 오늘이 절기상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유래는 구약의 수장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청교도 신앙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수확을 거뒀을 때 그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한 것이 또 기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사를 짓지는 않는데 11월 정도 셋째 주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모면하게 하시고 또 곤란한 거를 잘 견디게 하시는 그 한 해를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관계의 건강,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의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있는지, 먼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면 건강해져요. 감사하면.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손주 아이가 감사해요 그랬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1년 동안 나를 잘 챙겨주시고 섬겨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해요 그랬대요. 감사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를 받는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내어뱉는 사람의 마음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나님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는 가운데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관계를 잘하든 못하든 아주 똑똑하면 이렇게 똑똑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탁월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그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관계의 건강.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 17장 1절에 우리 같이 노란 글씨만 먼저 읽어볼까요? 화목하는 것이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제육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고기 음식
풍성한 음식이 가득하기를 원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모으고 누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기죠.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마른 떡은 뭐냐면 아주 적은 양의 그런 음식을 말하죠.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말하죠. 근데 그 속에서 뭐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화목한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관계가 건강하면 기쁘다. 제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 방을 하나씩 다 줬지만 이사 가기 전에 집이 이렇게 방이 드레스룸을 빼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드레스룸에는 옷이 차 있고 아이들을 침대에서 3명을 같이 자는 거죠. 그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 않아. 우리 살아가면서 아빠랑 엄마랑 우리 3 자녀 5명이 한 방에서 한꺼번에 자는 일이 추억일 수 있어. 지금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칼칼칼칼칼 거리면서 함께 잤어요. 지금은 어떻게 자고 있을까요? 각자 자기 방에서 자죠. 우리가 어려운 때를 어떻게 지나느냐, 곤란한 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감사하면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위기와 절박한 순간을 주님 기적적으로 내 눈을 떠서 감사하도록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이거는 합리화시키는 거나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실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 잘못된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잘못, 실패, 실수, 그런 오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비를 출중히 해놔야죠. 근데 그것을 충만히 해놓고 나서도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올라올 때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준비한 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염려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감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레위기만요.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고기가 있는데 고기 양이 보통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뭐 염소 한 마리 이런 식이에요. 그거 한 마리 내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어요. 근데 그날 다 먹으래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요, 절대 혼자 못 드려요. 왜냐면 내가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먹을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다음 날,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아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고기 좀 먹어주세요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나쁘게 사는 사람의 고기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저는 사실 다 먹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누이와 다투다가도 어머니가 음식 해놓으면 가서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향이었지만 보통 나를 불쾌하게 한 사람이 맛있게 차려놔도 안 먹는단 말이죠. 화목제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주님이 예배할 때 예물만 드리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형제와 관계를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형제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리려고 하냐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랑 너무 밀접하다는 거예요. 도표 하나 100번에 만들어 놨는데 한번 100번 도표 읽어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과 나, 내 곁에 이웃, 그리고 나와 이웃, 그 이웃과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 그리고 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떼어놓지 않고 결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속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웃과의 관계가 좋도록 도와주세요. 구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내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화평, 화목, 그리고 관계의 건강성이 부족하구나. 다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경에서 관계의 건강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과의 내 태도와 자세를 열매로 주님께서 결과로 나를 검증하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이웃이 왜 저 모양이에요? 이럴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여지고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 이웃에게 나아가 미안함을 그리고 친절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26절부터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6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게 관계 건강에서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인데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했다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속적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요즘 그 동성애에 대한 이슈, 성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화두가 되었는데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좋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음란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안 기뻐하십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죠. 요즘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해도 법적으로도 허용된다는데 왜 그걸 당신은 반대하세요? 구세대적인 사람 아니세요?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질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면 때로는 모든 사람이 칭찬해 주거나 화평하지 못할 수 있죠. 이 26절 말씀을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관계의 건강성을 위해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에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선대, 축복, 기도, 주고, 대접하라. 이렇게 살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그런데 제가 6장 27절과 31절에 사실 이거보다 훨씬 긴데 요약을 한 거예요.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대상이 숨어 있었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모욕하는 자를, 뺨치는 자를, 빼앗는 자를,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앞에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주며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시 빨간색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그 예전에 이렇게 투명한 그 용지에다가 그림 그리면 몇 가지 용지를 붙이면 완성되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계의 건강성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이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대상에게는 그런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베풀기 어려워요. 이유는 이런 존재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그런 어떤 괘씸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배려와 섬김은 내 속에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이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야죠. 주님, 내가 마음이 아주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데 주님은 사랑하고 주고 배려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너무 나에게는 벅찬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에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아주 정말 무익한 존재였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이러한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은 자구나. 다시 원수를 보니까, 미워하는 자를 보니까, 저주하는 자를 보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여전히 밉게 보이죠. 근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전히 밉게 보이지만 이제 내 속에 살아있는 그 섭섭함, 서운함, 증오심, 괘씸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거 질문을 5초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냐? 어제도 전도하려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전도지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받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거기 장길장가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써 있어요. 신천지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신천지 홈페이지. 요즘 신천지가 아주 이제 오픈 마인드로 전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천지입니다. 이만희가 그리스도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들 구약 열심히 읽고 이스라엘 한 번만 갔다 오시면 저런 거짓말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헬라어이고 메시아를 번역한 거라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와닿게 하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뭐 예수님이 내 삶의 마스터키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건지시는 분이다, 구원자다, 주님이다, 신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가 관계가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관계에 몰두해버리면 절대 거기서 해결이 안 돼요. 거기서 해결이 안 돼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 아세요? 야곱의 형 이름 아세요? 에서. 야곱이 형 몇 년 못 만났냐면 20년 정도를 못 만났어요. 근데 그 형 만나면 자기를 뭐 할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아요. 근데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형님과 이 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려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거기서 자기의 다리가 분질러지면서 이름을 바뀌게 되는 이스라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형님에게 어떻게 나가요? 뛰어가요?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가요?
자기의 힘을 도무지 의지할 수 없는 상태까지 주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때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뭐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400명의 군사 데리고 오면서 20년 동안 앙숙여 이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형제와 친족 중에라도 누구라도 원수 같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뺨을 치고 모욕하고 뺏어가고 가져가는 자를 향하여 20년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 관계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 이웃과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과 나, 이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베풀면 주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냐면 다시 101번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 원수를 방금 봤던 그 빨간 글씨들, 그 원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주고 용서하고 주고 비판과 정죄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누구와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웃과의 맞아요. 이웃과 친족과 형제와 자매와 그런 문제예요. 거기에 그런 태도로 대하면 이제 이러한 행동이 유발되면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다음 구절. 그리하면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상이 클 것이다.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비난하지 않았으니까 난 천국 가요 이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원수와 나를 비난하고 뺨을 치는 자를 섬기고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을 때 가능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날 위해 그토록 자기를 희생하시며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그렇게 되니까 비난하지 않게 되는 그 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흘려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마음에 미움이나 증오로 걸림이 되는 자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너무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비난과 비난이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나의 뺨을 쳤든 원수가 되었든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관계의 건강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복받을 그 시간이 짧게 줄여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사람은 원수라도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원수랑 화목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과 복된 능력을 통해서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복을,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19절에 형제, 나를 괴롭게 하게 한 원수나 뺨을 때리거나 조롱한 형제와 화목하기는 뭐보다 힘들어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견고한 성이 어떤 성입니까? 탈환할 수 없고 생명 걸지 않으면 이렇게 취하기 어려운 걸 견고한 성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회복은 아주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관계의 회복,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의 건강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양한 관계를 말씀으로 알려주실까요? 이거를 감춰두셨을까요? 다 알려주셨어요. 잠언에, 출애굽기에, 베드로전서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로마서에 원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다양한 호칭이 있습니다. 아들, 형, 동생, 아버지, 손주, 선생님, 목사님, 선배, 친구, 다양한 호칭이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나는 한 켠에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을 시키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일을 하달 지시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되는지 성경은 아주 탁월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할 수 있거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혹여나 지금 내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관계적인 어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부분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천주교처럼 저에게 고해성사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주님, 내 삶 속에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화목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만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라고 했는데, 이번 말씀은 또 누구와 화평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우리의 관계의 건강성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밀한가, 아주 진심 어린가, 그리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진솔한가, 그리고 인격적인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건강한 인생, 건강한 삶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밑줄 칠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성, 이웃과의 관계의 건강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내가 두렵고 어색하고 할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그리스도로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어려운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건강한 삶, 건강한 인생 세 번째 시간, 관계의 건강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 끝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